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 여러분께 하루에 3장씩 말씀은 통독하는데, 통독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는 이런 묵상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거를 이렇게 우리 오늘 묵상하는 법 요거를 좀 배우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일 짧은 걸로 시편 1편을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또 서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오직이 들어왔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런데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냐 하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랬었어요. 저는 그걸로 암송을 했는데, 여기는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1절, 2절, 3절로 아주 그냥 추격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 시편은 몇 편까지 있어요? 시편은 총? 150편.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제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이렇게 해서 에스라 저기 해가지고 에스라 네메나 저기고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 욥기까지만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시편은 안 했어요. 시편은 안 했는데,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렇게 뭔가 성경도 뭐냐, 기록할 때 연대순이나 우리가 기록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연대순이나 이런 걸 남기나 뭐래? 중요한 거부터 나와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첫 번째가 뭐야? 150편이라는 시편이 있는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0편 끝에는 이것만 한번 볼까요? 150편 끝에 시편의 마지막 그 기자, 이 시편은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뭐 다윗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 뭐 저자가 많아. 그런데 그 시편 노래한 걸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150편의 맨 마지막 절의 첫 번째가 뭐래? 할렐루야로 끝나.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뭐예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엘이라고 엘로힘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2번씩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2번씩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또 찬양할지어다. 1절에 찬양하라 말하자면 3번씩이나 나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양 예배 시작할 때 시작하는 걸 찬양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 기도.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을 높이는 거. 뭐 찬양하는데 딴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뭐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찬양하는.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찬양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피조물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은 뭐야?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는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만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사는 거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그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놓고 4절부터는 어떻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4절, 5절, 6절은 악인들에 대해서 이게 뭐야? 대구법. 이걸 이제 저희랑 종합적 대구법이라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복 있는 사람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이 어떤 삶인지 그걸 비교했어요. 그렇게 해서 묵상은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한 번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읽잖아.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한 번 쭉 읽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이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빨강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 색연필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이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은 약속이에요. 약속. 어떻게 하냐? 빨강은 이름, 사람 이름이 나오면은 빨강색으로 칠을 한다가 정해놔요. 파랑색은 시간이라든가 무슨 뭐 몇 연도 시간이 연도잖아요. 때 낮과 밤이라든가 뭐 어둠과 뭐 저기라든지 요런 시간을 알려주는 거를 파란색으로 칠해 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묵상하는 거에 그 순서를.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냐? 장소.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에 굉장히 그걸 여기 시편 1편 작은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수가 짧은 거를 연습하느냐고. 이거는 장소. 뭐 성경에 보면 뭐 베들레헴도 나오고 뭐 유대 땅도 나오고 뭐 갈릴리도 나오고 뭐 신약에 가면 그렇고 뭐 구약에서도 그렇고 나오잖아. 장소 어디를 말할 때는 초록색으로.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색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칠해놓으면 요거는 이제 시편 1편이 이렇게 굉장히 작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열왕기나 이런데 막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이런 데로 가면은 막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걸 읽을 때는 사람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와갖고 막 헷갈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장소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나오는 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이렇게 칠해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눈에 잘 띄어서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색깔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잠깐. 저 히타가 이렇게 하니까는 저 위로 가게 히타를 위로 가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짧은 거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말만 듣고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1편은 금방이잖아요. 해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빨강은 이름, 파랑은 이렇게 한번 짧으니까 한번 얼른 해보세요. 제가 이거 읽는데 한 3분 저기도 안 걸리니까 한번 그렇게 쭉 해보십시오. 보기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위에부터 쭉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주인들의 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를 표시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초록색으로 할 수 있어요. 길에 서지 아니하며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렇구나. 자리에 앉지 않는 거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이 시간이 나왔네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이거는 시냇가라는 장소를 표시하는구나.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표시해보고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 그렇구나. 악인들의. 여러분 다 해봤어요? 짧으니까 제가 일부러 짧은 거를 선택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표시했나? 칼라로 잘 표시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칼라로 표시하니까 되게 좋죠? 이쁘죠? 이게 눈에 주야라는 게 눈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구나.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네. 그런 게 딱딱 이렇게 들어오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라고 그랬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편을 가지고 한 거예요. 1편을 가지고 이제 이 짧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요 짧은 1편의 1절에서 3절의 내용하고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락을 구분 짓는다면 1절에서 3절까지를 단락을 접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면 1절에서 시편 1편을 지금 묵상하는데 1편에서 1장 1절에서 3절하고 1장 4절에서 4, 5, 6절하고를 이렇게 구분을 해놔 보는 거예요. 요거는 내용이 그러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절에서 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시 1절에서 3절까지가 제목을 붙여봐요. 제목. 4절에서 5절, 6절에서 제목을 붙여 보는 거예요. 왜 제목을 붙이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야 제목이 붙여지겠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 2, 3절에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는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이는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제목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제목을 붙일 때는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로 제목을 붙이는데 제목의 본문의 단어를 그대로 선택해서 최소한 한 3개 정도로 연이어서,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말, 그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목을 여러분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선택을 해서 제목을 붙여야지,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말을 쓸 거야 그러면서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어. 예,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내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문을 가장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근거해서 단어 선택은 여기 띄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세 단어로 보는 거야. 그래서 3개, 길어도 4개, 4개까지는 안 저기 하더라도 나는 막 4개 꼭 하고 싶어. 그러면 4개 하지만 제목 같은 건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나 뭐 이렇게 하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나는 그게 더 많이 나한테 다가와. 그럼 그렇게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이 막 형통하리다 막 이러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은 4글자로 해서 형통하리로다 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뭐 형통. 하여튼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1절, 2절, 3절을 제목을 잡으려면 여러분 이게 또 읽어보고 자꾸 하게 되죠. 네. 금방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막 이게 짧은 제목을 붙인다는 거는 말하자면 요점 정리를 딱 하는 거야. 여기서 뭐가 제일 시편의 1편의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 주장하고 싶은 거를 딱 캐치해서 요점을 딱 정리하는 거야. 그거가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제목을 어떻게 붙일 건가? 이것도 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1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한번 읽고, 두 번째는 이 3가지 컬러를 해서 색칠을 했어요. 그쵸? 색칠을 하니까 처음에는 성경 시편 1편이 흰 거는 종이고 까만색은 저기였는데 색칠을 하니까 눈에 다시 다르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3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1편에서 1절, 3절, 4절은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목을 나름대로 해보셨죠? 네. 다 제목 붙였어요? 네. 이제 뭐 이거는 내가 그렇게 붙여보는 거지, 이건 맞고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붙여보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고 한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시편 1편은 2개의
제목을 붙인 거에 시편 1편은 하나의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시편 1편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편의 제목과 2편의 제목을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1편에서는 가장 이걸 강조하고 싶어. 이게 시편 1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는 붙이고 싶어. 그럼 뭐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제목을 붙일 거야. 그럼 그렇게 자기가 붙이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왜? 그만큼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이제 그게 많이 이제 그게 하면은 뭐 저기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묵상의 첫 걸음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는 맨 나중에 이렇게 붙이는 거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묵상을 한 다음에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절에서 6절까지 읽으면서 나름대로 내 마음에 이야 나는 평상시에 시편 1편이나 이런 걸 몰랐는데 나는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묵상을 해? 이 사람 도대체 묵상이라는 게 뭐야? 묵상이 뭐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단어가 지금 궁금해요. 이 단어가 궁금해요. 그러면 그 궁금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슨 어떤 단어가 궁금해요? 여러분들을 한번 우리 상희는 무슨 단어가 제일 묵상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걸 연구하고 싶어요? 응? 형통? 형통. 이야. 지금 형통.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을 연구하시고 싶대요. 형통.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 형통한가 그거를 좀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통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3절이 형통하리로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가 형통하리라는 이거에 결론을 냈는데 왜 이렇게 형통해지나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연구하는 거야. 본문을 통해서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 시편 전체를 가지고 형통이라는 단어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 이 성경은 관주 성경이에요. 관주 성경, 개역개정, 관주, 여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여백이 있으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이거는 작은데 요게 쭉 보면은 뭐가 그냥 깨알같이 조그맣게 이렇게 써 있어요. 요게 뭐냐면 관주예요. 이 관주는 다른 이 성경 전체 중에서 참고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을 모아놓은 거예요. 요게.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3절에 가서 형통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3절에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관주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창세기 요셉. 창세기 39장 3절 23절 또
저기 막 이사야 3장 10절, 시편 128편 2절 이렇게 세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 여기 말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창세기 39장 3절 23절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해나 그걸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창세기 39장 3절. 네 창세기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3절하고 23절 거기 가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의 이야기의 3절에 그게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누구?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의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요셉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라고 여기는 범사라고 했는데 아까 시편 1편은 무슨 모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 이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보니까 앞에 그 단어가 있구나. 요셉이 형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구나.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겠어요? 또 23절을 또 보는 거예요. 23절에 가니까 23절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요셉은 한 번만 형통한 게 아니고 그 보디발 주인이 그 집에서도 형통했다고 그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요셉한테 다 제반 그 감옥에서 있는 제반을 모든 일을 다 맡겨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왜 그렇게 맡겼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셉은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보디발의 그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묵상하는 글에 여러분이 이 형통하리로다는 단어를 가지고 벌써 창세기에 유명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형통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를 묵상하면서 노트에 적게 되겠죠. 그죠?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좀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아멘도 하시고 그래야 제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아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관주성경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128편 2절을 비자로 써 있는 거는 비교해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28편을 또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 시편 128편에 2절에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한 것이
앞에 문구를 보니까 어떤 문구가 있냐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수고한 대로. 여러분 사실은 수고한 열매를 먹는 게 복되고 형통한 거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그러냐? 아무리 수고했는데도 뭐또 땀 흘려서 수고를 했는데 거둘 게 없고 다 빼앗겼다. 여러분 생각하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삶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를 열매로 거둬들이는 거.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복되고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으로 이 누구 집사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내 마음에 들어. 이 집사를 내가 정말 복을 줘야 되겠는데 정말 이런 거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뭐를 이렇게 수고하지도 않은 거를 줄 수 있죠. 아멘. 그거는 특별 은총이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수고도 안 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게 성경적이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거둬들여. 여러분, 자,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둬들이는 게 뭐예요? 열매가 있는 게 뭡니까? 은혜, 기적, 구원. 구원.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맞아. 여러분? 구원.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받으시면 한 분도 없어요. 맞아요.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단번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멘. 우리가 성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가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뭐에 익숙했냐면 옛사람 뱀의 후손인 옛사람은 거짓말 시키는 게 그냥 입에 이렇게 정말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좀 보태서 과장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 게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기고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그 성품에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멘. 성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빠르면 빠를수록 연단이 적어요. 근데 성품이 안 바뀌고 예수를 믿었다면서도 계속 옛사람의 모습으로 불순종하고 어기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니까 매를 대설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달으시기 축복. 그래서 이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복되고 형통하리다 이 얘기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다 이렇게 이제 길게 나왔는데 또 한 번 다시 더 찾아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3장 10절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이사야 몇 장이요? 이사야 3장 여기 보니까 3장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은 복이 있다. 여기 지금 10편 1편에 의인들이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의인인데 그들의 행위가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 이거가 형통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1편에 예를 들어서 1, 2, 3, 4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은 어떻게 해야 형통하게 사는 건지 그거를 묵상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많은 단어 중에 형통한 삶, 저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셀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몇 구역, 2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자기가 우리 셀은 이런 이름을 쳐서 하겠다. 셀, 뭐 2셀, 3셀 이렇게 숫자를 안 하고 해서 했을 때 저희 셀 이름이 뭐였냐면 형통의 복셀이었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형통이란 단어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형통의 복, 예, 셀, 뭐 구역 그 셀코치 되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예, 셀 이름 뭐라고 줄까요? 그래서 저는 형통의 복셀입니다. 그래요, 형통의 복셀이 1, 2, 3, 4 직장인 셀인데 4개나 구분돼가지고 했었어요. 장로일 때까지 4개의 셀 높은 셀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저 멀리서 오시는 우리 임 집사님은 어떤 단어가 가장 이렇게 지금 시편 1편에서 묵상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임 집사님이 제일 지금 묵상글을 잘 올려주고 계세요. 율법. 율법을 묵상하고 싶다는 거군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오늘날 큐티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저 좀 잘 보세요.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글을 읽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는 걸로 일단은 많이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의 생각에는 아무리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예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에는 아직 정결하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그거 할 때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 우리는 아까 시작할 때 이미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바로 들어왔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한다면 기도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성령 하나님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의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적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안 돼. 아니라, 지금 아니라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 기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구약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연구하지 마. 연구했다면 나를 알 것인데 어찌 모르냐 이런 걸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서 또 찾아봐야 되고 구약에서 또 찾아봐야 되고 신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찾아봐야 돼서 말씀으로 풀어내는 걸 연구하는 게 그거지. 내 생각을 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지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율법이 도대체 뭔가? 구약시대 때의 율법을 말하는 게 뭔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옛날에는요 이 관주 성경이 다 밑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었어요. 옆으로가 아니고 이렇게 기록되고 가운데는 관주가 다 있었어요. 우리 성경상은 그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옆으로 되는 이게 가로쓰기로 되면서 그게 없어졌어. 없어요. 이건 큰 걸로 제가 이제 막 읽기를 많이 할 때는 이걸로 읽고 또 이제 성경을 찾을 때는 또 이걸로 하고 뭐 또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2절의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 여기 보니까 시옷에 시편 112편의 1절을 보라고 돼 있어서 한번 봅시다. 시편 112편의 112편의 1절 시편 112편의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시편 100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걸로 해놓고 또 딴 데를 더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35절을 또 가봅시다. 119편에는 35절이네요. 119편은 이게 굉장히 긴 아주 성경 시편 중에 가장 긴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기도 율법이라는 말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47, 92 그러니까 119편에 47절을 또 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거기도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는 말이 또 거기에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92절 119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92절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주의 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의 법이 아까는
계명이 이렇게 했는데 나의 뭐가 된다고? 즐거움이 된대요. 이 시편 기자가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야, 여기 이렇게 요게 이렇게 한 거를 찾아보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찾아보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임 집사님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어디 갔어 지금 여기다 놨구나. 자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계명 또 주의 법.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계속 뭐예요? 즐거운 대로 율법과 계명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아까 여기에서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는 지금 뭐라 여기 지금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거에는 뭐라 그랬냐면 92절에는요. 92절. 네네네. 119편에 92절에 뭐라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는 주의 법이요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멸망하였어요. 저 오늘 이거 여기 보니까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 줄을 쳐놨는데 오늘 정말 저한테 굉장히 저도 이걸 찾으면서 막 마음에 막 울림이 오고 감동이 되는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멸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좀 너무 막 감동이 되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냐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웠고 주의 율례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뭘 배웠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는데 이 지금 119편의 여기에서는 92절에는 뭐예요? 만약에 고난 중 주의 법이 지금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었으면 고난 중에 멸망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주의 율법을 붙잡고 이거를 즐거움으로 사는 바람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저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막 이게 막 저의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일생에 고난이 왜 없습니까? 종류만 달라요. 아파트 저 20층 30층 뭐 되는 저 위층에 저 엄마는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줘.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 애들이 좋은 대학 다 다녀. 그러니까 그 집에는 아마 걱정 근심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 집에 여러분들 가보세요. 속마음을 들어보세요.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있지 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주의 율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고난 중에 사는 비결이다. 아멘. 살려면 옛날에 그 전에 저기 우리 권사님이 전도에서 오신 분이 그러셨어. 제가 살으려고 여기 와요. 일산에서 여기요 금원대 오는 게 제가 살고 싶어서 와요. 그렇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뭐야? 여기서 보니까 우선 율법이라는 단어, 계명, 주의도 같은 거예요. 아멘. 같은 거. 그
그런데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고 계명은 여러분 뭘 생각하면 돼요? 쉽게 십계명 생각하면 되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명을 뭘 주셨어요? 10개를 딱 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지금 이제 요한이 아이고 떨어졌다. 예,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이 지금 하나님을 요한복음에 또 읽다도 그런 말이 나왔었어요. 요한복음에도 이 나를 사랑하는 자 성경에 보면 사랑한다 나의 안에 거하다 이런 거는 뭐예요? 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가 사랑하는 거가 계명을 지키는 거.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너희가 이게 요한복음 15장 열매 맺는 삶 거기에 나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 말씀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건데 연합을 하려면 계명을 지켜야죠. 아멘. 계명 안 지키고 첫 번째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데 어떻게 주님과 연합을 하고 주님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임 집사님은 묵상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결국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죠? 사는 거죠.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고난을 왜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고난을 줄 까닭이 없지. 왜 그런 자기 자식이니까 매를 때리는 거잖아요. 남의 자식 때려요? 남의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재림할 때 심판할 때 주님이 저기 하시는 거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로 때리는 게 고난이죠. 말 들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아멘. 이제 그러면 지금 제가 2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로 해보라고 한 거에 본문을 정하십시오. 묵상하고 싶은 그 다음에 레마로 오는 말씀이 뭔지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레마를 가지고 관찰을 하십시오. 요게 지금 관찰이에요. 아셨죠? 지금 관찰을 한 거예요. 지금 관찰을 하려니까 이거 뭐 조금 전에 율법 오지가 여호와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는데 그게 뭔가를 묵상하고 싶었다면 요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찾아서 관찰을 하고 났단 말이죠. 관찰한데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랬어요 제가? 응?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등한시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겠죠. 그러면 교제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반응, 내가 실천하고 적용을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올해 이제 2023년도 1월 달도 다 지나가는데 무조건 이제 새해도 시작했고 한 달은 그냥 어느 정도로 그게 했지만 내가 더 묵상을 해야 되겠다. 적용을 해서 날마다 성경 읽기 3장 하는데 3장하고 하루에 시간을 1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묵상한 걸로 시간을 드려야 되겠구나. 기도하는데도 1시간은 드려야 되겠구나. 난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싶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나가는 거가 묵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냥 저기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관찰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걸 몰라서 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1시간 정도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재밌군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 내 영혼을 막 소생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이제 우리 자매님이랑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이제 내가 길게 안 써도 돼요.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걸 제가요 연구했는데 요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여백에 있는 거 이렇게 안에도 싼 거 있어요. 싼 거 그냥 있는 거 관주 성경만 여백 없이 관주 성경만 나온 거 싼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해서 보시고 또 다번역 성경을 어플로 깔아놓으면 성경의 그 저기가 굉장히 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새 번역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참고해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저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구 사전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음 차후에 이게 어느 정도로 되면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거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